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중 25강 33문답 이신칭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신칭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자는 뭐뭐 때문에 뭐의 근거로 쓰이고 신은 믿을 신, 일컬을 칭, 옳을 의 해서 믿음으로써 옳다 일컬어진다. 옳다 어렵다 일컬어진다 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 내 소유물, 또 나아가 내 가족. 근데 성경은 나와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100년 산다 해도 100년 지나면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당신은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유한적인 거,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 영원한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행복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부부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바른 관계는 재용서 받은 관계지요. 은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원수에서 회복된 관계가 은혜의 관계입니다.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면 그것이 의로운 관계가 됩니다. 33문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교회의 흥망성쇠 교회사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칭의의 핵심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집니다. 칭의도 은혜로 되어지죠. 이신칭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는 것, 계산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의의 정가는 통장 입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구원의 액수만큼 우리 통장에 넣어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그 구원의 크기를 내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기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런 구원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이 뭐냐면 칭의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신칭의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깨닫고 체험하는 거죠. 이신칭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어떤 도달점의 삶의 결과이지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들의 결과에 대한 믿음도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키워드죠. 이신칭의의 교리는 마틴 루트에 의해서 발견되었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신칭의의 복음은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중세 천년의 시대에는 결국은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혁명적인 진리를 발견함으로 개신교가 탄생되어집니다. 그 첫 역할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의 배경을 살펴보면 21세 때 가톨릭 교회에 호적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확신했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 교황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루트의 인생 반전이 일어나지요. 비바람과 천둥과 벼락이 치던 길을 가던 중에 벼락에 나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 엎드려 가톨릭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했지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친구가 이제 같이 가다가 친구는 죽고 본인 혼자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절박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어디로 왔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생각하고 물어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가 물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데 정확하고 또 논리적이고 우리가 배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루터는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하나님을 찾는 신학 전공으로 진로를 전환하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행도 해보고 철저한 경건 생활도 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 보기도 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괴롭다, 힘들구나 라고 그렇게 고민 중에 살았죠. 이 동영상인데 요거 주소 보시고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시면 루트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고행하는 거라든지 루트의 종교 개혁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그의 저서를 봅니다. 거기에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를 연구하는 중에 유레카, 토마스 1장 17절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 고행, 어떤 수양 또는 어떤 의가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복음은 무엇인가? 의, 공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것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죠. 완벽한 거룩하심, 죄를 심판하시는 공이죠. 지은 죄가 하나만 있더라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인간이 죄 안 짓는 인간이 없으니까. 루터는 의인이 없다. 성경은 의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의인이 되지? 그 의인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어떤 선행을 통해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 의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루트가 이런 깨달음을 알게 되자 무거운 죄짐이 떨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형벌은 결국 지옥형이죠. 왜 우리가 이런 타락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할까요? 그는 아담의 독특성, 대표성 때문이죠. 아담은 부모님 없이 어린 시절 없이 성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담의 허리에 온 인류가 잠자고 있었는데 그 어떤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죄인으로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벌, 저주,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무전취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며칠 이제 형벌을 받게 되면 또 형벌 살고 나면은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 그 많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만족, 관계 회복,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지지요. 칭의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의 하신 일이 구원의 일인데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의 행위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의 뜻, 받는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실 때 컵 속에 있는 이 물을 마시죠. 그럼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물이에요, 컵이에요. 물이죠. 물은 바로 은혜이고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비유를 하면. 근데 컵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담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컵이라는 믿음을 통해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라는 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컵, 컵은 선물도, 컵 역시도 선물이죠.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칭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 노력 쓸데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리죠. 전통을 중요시하고 우리의 선행, 극심한 고행, 또 면죄배를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부의 요소가 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신칭의의 교리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죠. 우리의 어떤 의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힘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님의 의, 은혜. 그래서 바른 관계가 되어서 영생 얻어 천국을 가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하박국에 의한 믿음, 즉 이신칭의의 즐거움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박국입니다. 최악의 상태였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되는 유다의 앞날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는 그런 항변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땅의 삶 유한한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볼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신칭의에 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그 관계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력,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복을 받아야 그 생명력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의로운 관계가 깨지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고백했잖아요. 나의 것으로 어떤 것이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 현재 나의 기쁨도 구원의 기쁨, 그 충만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신 칭의의 복음, 그렇지. 온전히 믿으면 어떤 역경, 환경,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칭의의 복음, 소유자는 불신자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절명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암말기 환자도 참된 위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신칭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도 이신칭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신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언제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 모든 죄의 짐이 풀려졌다는 사실, 그리스도 품 안에서의 안식,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경이나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죠. 복된 성도들 중에 특별히 칭의에 대한 복음을 소유한 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것을 인정해주는 칭의의 상태에 내가 살아간다. 칭의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33문, 칭의라 무엇인가? 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봅시다.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질문입니다. 25강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질문. 칭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종교개혁 당시 칭의 교리의 재발견은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3번, 루트는 칭의 교리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4번,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5번, 칭의의 교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교리를 아는 것의 유익과 위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6번, 소교리 문답 33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의 사람이란 것을 아시고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